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고요.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무래도 여름이 힘든 것은 기온이 상승하는 데다 이게 습도가 높으면 굉장히 지치기가 쉽기 때문이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그 피해가 만만치가 않지만 무더위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러한 것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름 잘 이기도록 너네 배가 이 더운 여름에 이제 곡식이 튼실하게 잘 채워지게 되듯 우리의 신앙적 삶도 이 힘겨운 시기지만 내용물이 속이 더 꽉 차오르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앞뒤 좌로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이 구체적 신앙적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신자라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이란 말은 잘 아시겠죠? 그렇죠? 가짜라는 말, 꾸밈, 연기, 혹은 가식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딱 제안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할 때는 물론이고 성도들 사랑할 때도 거짓과 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잖아요. 부족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솔직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 진솔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 꾸밈 없이 사랑할 수는 있지 않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수용의 방식을 우리가 취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속이지 않기를.
완전하진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속이지는 말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속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병든 사랑이 될 거다. 곪은 사랑이 될 것이다. 상처투성의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된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우선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처투성이의 혹은 거짓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뭐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필요와 상관없이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죠. 내 기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싫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도요, 이 사랑은 내가 마땅해야 될 이름을 알고 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랑은 뭐가 따르냐 하면은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자기 포기가 따르고요. 자기 내어줌이 항상 따라오고, 또 그렇게 그것이 항상 포함되어야 진짜 사랑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만 뭐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사랑을 못하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참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원함이 앞서고, 나의 필요보다도 상대방의 필요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부분이 되고, 나의 감정보다도 상대방의 감정을 더 많이 살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이 쉬운 그런 상대만을 골라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고르고 그 사람과만 지내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 사랑은요, 결국 거짓된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은, 그런 말은 그것이 뭐 사랑의 말일 수도 있고 사랑의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따르게 되죠. 세 번째, 거짓된 사랑은 뭐냐면요, 그 안에 말 그대로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추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요,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도 합니다. 적당하게 감추는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내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식적으로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요, 과도하게 오버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함을 가정한 음흉한 계략이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조작되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성실하게 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제는 이 세상이 두 가지 모습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세상의 악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뭐 살만하다, 뭐 따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요, 세상은 결코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생존 경쟁의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정글의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배가 부르면요, 또 막 죽이고 뭐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만족하면 다른 동물들을 뭐 죽이면서 사냥을 하거나 식물을 막 축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요, 자기가 배부르다라고 잘 느끼지를 못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항상 배가 고파요.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더 채워서 100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망 아닙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왜 그런 속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까? 동물은요, 자기 누울 공간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더라고요. 이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그것 한 칸 더 가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정글의 법칙보다도 더 무슨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요, 자기 영역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막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자기 길 잘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빼앗는 것은 뭐 예사이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니 세상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어쩌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무자비해요. 폭력적이고요, 공격적이고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욕심 덩어리이죠.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참 외로운 곳입니다. 모두 다 살아가는데 온 힘을 쏟고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자신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외로운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서야 내가 참 외롭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하면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더욱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롭게 산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사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외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외롭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외롭습니다. 다들 자기 앞길 헤쳐나가기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외롭다라는 말을 들어줄 귀도 없고요, 또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내게 특별하게 해법이 될 만한 것을 그렇게 제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외롭다 하면 뭐라 그래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심하게는 놀고 자빠졌다고 막 그런다고요. 배가 덜 고파서 외로운 거야 너. 또 살만한 여유가 있어서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일하라고, 그럴 정신이 있으면 무언가로도 배워서 계속 삶을 좀 개척해 나가라고, 새로운 일을 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외로운 거예요. 영혼이 외로운 겁니다. 마음이 진짜 고독한 거예요. 인생이 우울한 겁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 또 똑같은 모습으로 월요일 시작되면서 살고 있을 자신을 예상하면서 한없이 마음이 이제 쓸쓸해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일을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간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영혼도 심령도 고독해지는 거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삶이란 악을 벗삼아 살든지 아니면 참 외롭게 살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간단히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악한 이유는 진리를 배격하는 것 때문이지 않아요.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은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고요, 악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박해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서 죽였단 말이죠. 세상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국내에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셔서 예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고 돌보신 그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비참하게 처형당했기 때문에 세상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함이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끊임없이 한 말이 그건 악한 일이야,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그건 거짓된 일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세상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 자신의 어둠을 자꾸만 드러내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길은 악한 길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이 어둠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니까 그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듯 신자들까지도 공격하고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요, 아예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여전히 진리로 사는 것이거든요. 나는 당연히 선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나만이라도 바른 길로 걷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함으로 대항하고 원수를 향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놀라운 말씀이 바로 19절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향해 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공격하거나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선함으로 그 악을 이기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되갚아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되는 존재 앞에서 자신이 나서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악에게 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오늘 잠깐 제가 읽었던 책에서 간증을 하나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 교회에 발간되는 게 큐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의 한 토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저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내 손 안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나 외의 것에서 위로받는 것도 정말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교회만 안 간다면 무엇을 해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고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술 먹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해보고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인 것 같아 죽도록 원망도 했지만 아내는 웬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이 없던 아내가 2년 전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루의 일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슬픈 과거, 기뻤던 추억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 보입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아내가 차려준 생일상을 엎으며 친구들 앞에서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라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말은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날 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제 손에는 큐티 책자가 들려 있었고 몇 주 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만 가는 거야 하며 불평스럽게 왔는데 이상하게도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러다 지난주일 새신자 교육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입술을 열어서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원가지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영적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큐티 내용이에요. 주님 몰라서 사랑이 아니라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요. 주님 몰라서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친절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반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일을 하시리라. 우리가 악한 일을 선함으로 이기고 나가거들 때 그 모든 그 이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마음과 심령이 외로운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고독함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들도 있고 낙심한 자들도 있고요, 마음으로 우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울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힘겨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낙오한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과 자괴감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울어주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울어주도록, 이들과 함께 공감하도록,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어루만져 주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최소한 그들 곁에 있어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고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비전 트립 팀이 이제 마지막 날 갔던 섬이 랑상이라는 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제 바탄이란 그 섬에 우선 들어갔고요. 그걸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조그만 섬에 이제 다녀오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날 이제 들어간 섬이 랑상이라는 섬인데, 이 바탐에서 새벽 이제 5시 45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항구에 가서 배를 이제 타고, 큰 배였습니다. 3시간을 타고 들어가고 또 도착한 곳에서 작은 배를 또 갈아타서 2시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섬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달려가서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뭐 배를 기다리는 시간, 또 점심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딱 이동하는 시간만 잡아도 한 5시간 30분 정도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거의 한 9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섬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지와 같은 그런 섬인 거죠. 도착해서 숨 좀 돌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님 또 성도들이 과일을 내어주어서 이제 코코넛하고 파인애플 먹으면서 조금 쉼을 갖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이 뭔가 하면 에코백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부채도 같이 그려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풍선도 불어주기도 하고 아이들 얼굴과 손에 또 그림도 그려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5시간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대충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이제 교회 가면 여자 성도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 갔더니 남자들이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좀 낯선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구경하러 왔나? 호기심 때문에 왔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는 분이 헤르만이라는 목사님과 또 데시라는 그런 사모님 두 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면 꼭 만나게 되는 김규식 선교사님이 참 아끼는 그런 두 분 목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보니까 이곳에 이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11년간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너무나도 이제 힘든 지역이고 오지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는 도시로 나와서 바탐으로 나와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해도 본인들이 거부하며 그곳에 계속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밤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오게 되었죠. 그 섬에 이제 그 인구 분포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불교가 한 45%, 이슬람이 한 45% 그렇게 90% 이상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대해서 헤르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듣고 보아서 그런지 그분들 향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밤에 이제 그분들이 말하면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모여서 찬양을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 잠깐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볼까요?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앉아서 기타 치는 분이 그 헤르만 목사님이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부인 대시 사모님.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경제로 굉장히 좀 낙후가 되었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성도들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내어서 25만 원으로 이제 매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렵죠. 어렵지만 그곳에 남아서 그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종종 끊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이장집에 가서 발전기 가져다가 발전기 돌려서 이제 그날 밤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들려주었는데 이제 그날만큼은 어른들이 특히 남자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좀 다르게 바꿔서 전했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연약함의 문제, 또 하나는요 무지의 문제. 한국에서도 그 문제를 안고 있고 이곳에 당신들도 그 문제 안고 있지 않나.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지 않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서 무지함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지 않나. 이번에 우리가 왔지만 우리가 워낙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민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혹시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 뭐 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해서 와서 그래서 머그샷도 찍고요. 여권 들고 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안도는 오지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살고 누가 죽고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 없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들 위해서 기도한다.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 문제 다 아시고 그리고 무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삶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니 당신들 꼭 믿음 붙잡고 잘 살아내길 바란다. 아무도 당신들을 기억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기억하신다. 당신의 삶을 기억하신다. 당신들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모습을 참 오랫동안 우리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그 헤르만 목사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웃으면요. 이가 하얗게 드러나는데 항상 웃더라고요. 삶은 척박해요. 삶은 고독하고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크게 울림이 되어서 와닿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그 목사 부부의 모습이 아른한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 가면요 울 일이 많죠. 울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낮은 곳을 지향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리에는요 고통할 일이 많습니다. 낮은 자리에는요 서럽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함께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낮은 자리에는요 아파도 아프다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는요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일어서도록 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옆에 있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고독한 이들이 넘쳐난다라는 사실도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주변만 바라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품고 원수를 할지라도 도리어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서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도록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